할렐루야.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높고도 높으신 하늘 보좌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예레미야 6장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님이 피 묻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과 신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지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6장 말씀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쏜살같이 달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성전 내려오면서 교회 입구에 잠깐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아카시아 향기가 그냥 코를 찌르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얼마나 그냥 감미롭고 향기로운지. 제가 논산 훈련소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황토 흙으로 되어 있는 쪽 훈련장이 거기서 팍 엎드려 했을 때 그냥 먼지와 함께 아카시아 향기가 내 코를 찔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카시아 향기 감미롭습니다. 그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니까 그냥 제 마음도 얼마나 감미롭고 부드러워지는지. 그 내려와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이거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미롭고 향기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레미야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계시록 10장 9절 말씀처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다나 네 배는 썩게 내리라.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깨달아가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나갈 때는 정말 그 말씀들이 우리 입에 꿀처럼 달죠.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꿀처럼 단데 이 말씀을 또 선포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 배에 쓴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또 힘들고 치열한 또 영적인 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도 그냥 잘 다루지 않는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오고 있죠. 잠깐 묵상하니까 참 예레미야 눈물,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20-30년을 그냥 선포했던 이 말씀들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선포하셨을까? 잠깐 묵상을 하니 참 이 부족하고 부족한 영혼 그냥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감당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족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그런 상황과 아주 싱크로나이즈 유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그냥 대만의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떤 나라 있잖아요, 또 그죠?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이미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고 전 세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야. 재앙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처럼요. 붉은 말탄자가 나왔을 때 서로 죽이고 그냥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요 종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국가 없는 교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유대인들 그냥 광야교회,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조국 없이도 국가 없이도 그냥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나마 그 믿음의 줄기는 지켰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상황을 통해서 알리아가 그냥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나라를 잃었을 때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냥 일본의 태양신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악의 길을 걸었던 과거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참혹하게 6.25 전쟁으로 그냥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나라가 두둥강 분단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시 회개하고 나왔을 때 우리에게 이방인 한일 70년 동안 복을 주셨죠. 그 복을 받은 결과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까지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하시던 그 말씀을 다시 저로 하여금 또 깨어있는 그런 의로운 종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죠. 깊은 그런 뜻도 있지만 그냥 이 부족하고 부족한 영이 예레미야 그냥 한 시간 한 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 나가기만 해도 이 땅을 향하신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처럼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그냥 저 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본격적인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갑자기 베냐민 자손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12지파의 땅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예를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뜻이죠. 피난하라.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란 말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드고아 그냥 벳학게렘 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죠. 외곽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냥 예루살렘 도달하기 전에 드고아 벳학게렘 이런 주변 외곽 도시에서 나팔을 불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나 나팔을 불고 기호를 들라. 기호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봉화죠. 봉화 그냥 저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남쪽 동네 산성에서부터 봉화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또 북쪽도 마을에서 봉화를 올리고 하면서 정말 몇 시간 만에 또 저 한양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옛날 말로 말하면 이렇단 말이죠. 요즘이야 그냥 뭐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알게 되니까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면이라. 엿보 당장 임하진 않았지만 엿보 오면이라. 그냥 북방에서 그냥 그 재앙과 파멸의 기운이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묘한 딸, 아름답고 우아한 딸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같이 그냥 서울 시민들 같이 아름답고 우아한 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멸절하리니. 3절에 목자들이 그 무리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를 오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표현이 나왔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목자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그냥 양들을 몰고 와가지고 그냥 그 폐허된 땅에서 장막을 치고 양들을 그냥 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바벨론 군대들을 목자들에 비유해가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목자들이 양을 몰고 오는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그냥 너희는 그냥 목자들이죠. 바벨론 군대들이죠.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 헐려하도다. 그냥 바벨론 군대들이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밤낮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형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벌받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보니까 이런 말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고 벌받을 성이다. 서울을 보고 그냥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셨으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씀 들어오면 정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니까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처럼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난 5년 동안 그냥 입으로만 그냥 평화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뭐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안전하게 하냐고 미사일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고 지금 핵실험도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로 그냥 끝에만 그냥 파괴했던 그런 핵시설들 다 복구해가지고 철로를 깔고 그냥 곧 한두 달 내로 또 핵실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파악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샘이 그물을 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이 그물을 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거짓으로 그냥 탐욕으로 그냥 두꺼운 얼굴로 가증함으로 그냥 악만 바래왔다 바로 그 말이죠.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훈계죠. 그냥 잠언 말씀에도 보면 훈계의 그냥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덤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냥 겸손은 종교의 앞잠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란 말이죠. 잠언 23장 12절에도 훈계에 착심하라. 훈계에 착심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착심하라. 착심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받지 않으면 그냥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은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냥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멸절을 하리라. 6.25 때 그냥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크라이나 땅이 마무리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냥 붉은 사상에 물드니까 그냥 평화다. 입으로는 그냥 이 땅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아말렉 족속들 그냥 붉은 말탄자들 공산주의 사상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산주의 붉은 말탄자들은 아무리 입으로는 평화 그냥 며칠 흐른 것 같아도 상대가 약해지면 반드시 잡아먹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도 옛날에 핵무기가 있을 때는 그냥 괜찮았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가문 이스라엘 속아서 국제협약으로 핵무기를 제하해버리고 몇십 년 흐르고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붉은 말탄 자들에게 그냥 잡아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팩트란 겁니다. 이것을 알고 5년 동안 그냥 뭐 쇼하면서 평화다 했다고 그냥 전쟁이 없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코 우리가 공산주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딴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지으리라. 남은 자를 말같게 지으리라. 그렇게 그냥 바벨론 군대에 그냥 예루살렘 멸망의 말바꿈이 그냥 그렇게 심하게 몰아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까. 멸망하는 가운데 그냥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훈계를 이야기하고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란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까 보니까 예레미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까요? 보니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날부터 그냥 구약에서도 그냥 할례를 그냥 할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죠. 보니까 근데 구약에서부터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을 배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냥 그러니까 육체만 할례를 해놓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무시하고 가다가 율법의 전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그냥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시고 구약에서부터 신명의 말씀에부터 마음의 할례를 하라, 육체의 할례를 한 건 참 뜻을 깨달으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을 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만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영들로 그냥 세상 문제 해결해라, 복 받아라, 그냥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그냥 육체의 할례만 머물고 있는 그런 종들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연애 말씀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선포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연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마지막 때 7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회개한 자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그냥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서도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지금 회개한 사람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아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오른상 진로 그냥 준비하는 그자란 것을 성경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냥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이 전부 다 그냥 예수의 복음이 전부이냐 그냥 물들이 있는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경보가 들린데도 설마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 속에 머물고 있고 그냥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기 아니하니 뭐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저 종들이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그냥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회개하라고 왜 그렇게 외치신데도 그냥 귀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치신데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귀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하나님 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냥 이 땅에 부어질
진노에 퍼져주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경고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나오지 못했을 때 결국 그냥 하늘에서 임하는 불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8장 9장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록 14장 이후로도 보면 짐승이 그냥 표를 받는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집과 밭과 그냥 부동산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서 육적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타인의 소유로 그냥 다른 나라의 소유로 그냥 바벨론의 소유로 그냥 이방의 소유로 옮겨버리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보다 더 그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옮겨버린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냥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가 그냥 마음에 귀에 할례를 하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탐람하며 그냥 탐심이죠 그냥 탐심이죠 그냥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아라 문제 해결하라 그냥 그러니까 출산 문제 해결하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다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이다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종들에게 부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비진리 영, 거짓의 영,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탄생합니다. 시작하자 보니까 정말 대통령 주변에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냥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변에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14장 말씀처럼 그냥 평화하다 안전하다 우린 예수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전하는 주의 종들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그냥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내가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저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그냥 이 땅에 평화하다 안전하다 그냥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저렇게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는데도 그냥 이 땅이 늘 평안하고 안전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그냥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 땅에도 전쟁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간 것을 보면서 그냥 그들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특별히 그냥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주종들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북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사히 고쳐지며 그냥 가볍게 여겨지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도 금방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백성들의 상처를 심사히 고쳐주면 백성들은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상처를 심사히 고쳐주면 어루만져 주면서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냥 하는 그런 거짓말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못자고 창자고 찌르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구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근세를 깨뜨려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평강을 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냐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루가 멀다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제 뭐 가정하는 건 영적인 희버려적인 의미로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 말이에요. 썩는 냄새. 얼마나 정치인들이 입에서 그냥 내뱉는 말들이 가정한 말들입니까? 그냥. 정말 썩는 냄새 나는 그런 말들을 정치인들이 내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참 여기서 옮기기도 더러운 그런 말들은 정치인들 입에서 내뱉으면서 그냥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요. 얼마나 그대로 그냥 마음이 완악하고 가정한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도 그러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 하는 말 몇 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조차 입에 담지 아니하는 그런 민망한 말들은 가정한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내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들 입과 혀를 잘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누가 이유 없이 여러분들 비난하더라도 입을 다무시고 그냥 입을 다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조용하게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 사이에서도 조금만 다른 자기들과 생각들이 다르다고 해도 그냥 욕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냥 어려운 정도라고 세상에서 지금 이름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도조차도 그냥 자기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냐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니까 선한 길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말씀을 인도하는 길.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의미는 그냥 세상적으로 구제하고 선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일하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선한 길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리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라고 해도 그냥 자기들 고집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가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가장 선한 길을 알려줘도 보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악한 길을 마친 선한 길은 양 그냥 어려서 양떼들에게 호도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악한 길을 가도 안타까울 텐데 그냥 많은 양떼들까지 같이 그냥 악한 길을 멸망하기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곳이죠. 그냥 내가 곧 길을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길만이 유일한 선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이죠, 그냥. 근데 여기도 권 있다, 저기도 권 있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이전 저전 거 다 그냥 친하게 지나가자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길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를 들으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 선한 길을 가라고 해도 그냥 우리는 행치 않겠노라 하고 그냥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소를 들으라 하나 나팔소를 듣지 않겠다. 그냥 나팔소를 그냥 전정의 경보죠. 그냥.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그냥 네가 내 신령이 되어라 그냥 나팔소를 듣지 못하느냐 그냥 북방에 들려오는 말바꿈 소리를 듣지 못하냐 그 말이죠. 근데 나팔소를 일부러 듣지 않겠다 그냥 멸망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듣지 않겠노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를 듣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숯불이 우리 머리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수꾼은 적군이 침략할 때 나팔을 불어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이나 왕을 지키기 위해 망대나 성벽에서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지키는 자죠. 바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원수 사단 마귀가 그냥 일어나 모습으로 그냥 교회 들어가서 양떼를 물고 가려고 한 파수꾼들이 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으로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들어오는 양떼, 이리떼들을 그냥 무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경고하고 나팔소를 부는 것이 바로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종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야. 파수꾼들이 소경이야. 그냥 이리떼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그냥 다 무지하며 그냥 이리떼들 들어와서 그냥 아주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여기도 권 있다 저기도 권 있다고 하면서 그냥 저기에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양떼들 미혹하고 있는데 무지해가지고 그냥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게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치고 들어온 이리떼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복받아라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벙어리게라 보니까 능히 짓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여 그냥 내가 환상 봤다 꿈 봤다 하면서 꿈에서 이러더라 그러니까 꿈은 여러분 겁니다. 그냥 말씀이 미래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에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럴 것이라. 에브라임 산 이스라엘 산이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럴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대전 세대교회 시온의 군대지 않습니까? 시온산에서 계속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에스겔 3장 17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하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종까지도 그냥 예레미야의 눈물을 감동되어서 그냥 예레미야 강연을 시작하면서 그냥 이 나팔소리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내 입의 말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냥 잘 따라다니던 그냥 그런 제자들이 아니고 그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러서 했으면 그냥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무슨 뜻인가 못 알아보고 산을 내려가는 도중에 그냥 헷갈려가지고 지 생각을 섞어서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가장 먼저 새벽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전하셨던 그 말씀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사망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천지의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냥 정확한 이 엄청난 이 진리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왜곡 없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향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는 것이요. 저도 휴거만 기다리자 하면 듣기 편하죠. 세상과 관계없이. 그렇지만 그냥 계시의 말씀도 전해봤고 다니엘 말씀도 휴거 보험 전해봤지만 그 이전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저는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 그냥 말씀 맡은 자들이 전해야 될 사명은 그냥 북의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냥 예레미야의 눈물로 그냥 깨어라 그냥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냥 선한 길로 그냥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들아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 알라. 19절입니다. 땅이 아들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더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 아니 전 세계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땅이 어들으라. 땅이 저와 여러분 땅이지 않습니까? 흙덩어리 했지 않습니까? 흙덩어리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흙덩어리라고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이 어들으라고 하니까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이것을 알고 그냥 생각대로 된다고 긍정론이라는 얘기, 그런 긍정적인 뭐라면가 성공법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실체죠. 영적인 실체. 생각의 결과라. 주님의 재림을 나타나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재림하실 주님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정말 생각의 결과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법률, 의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 선한 길로 우리가 늘 하루하루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생각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그 생각의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으로 그냥 재앙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늘 성경 말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그냥 말씀이 있죠. 그냥 늘 주는 복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말씀이 주시는 생각의 결과로 그냥 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냥 그들의 육적인 생각의 결과가 그냥 재앙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원망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시바에서 유황을 가지고 원망에서 향품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그냥 제물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냥 육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오더라도 그들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아니한다.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냥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그냥 종교적인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시바의 유황과 원망에서 향품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그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착하고 청선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님들 여러분들 지금 이 때를 보고 어떤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이고 계십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거침을 두리니. 거침을 두리니. 결국은 예루살렘에 그냥 걸려서 넘어질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앙으로 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의 아들들의 한 가지로 그의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냥 바벨론이 일어날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형용한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야 바벨론이 곧 너희들 치려고 그냥 저 강판자들이 지금 몰려온다고 그냥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냥 북이 핵무기 그냥 핵 그 실험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평화다 안전하다 그냥 하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참 통탄할 노릇이죠. 통탄할 노릇이죠.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화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다. 보니까 고통과 아픔이 싫으니까 일부러 그냥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만 7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 속에서 그냥 신령한 복은 마다하고 그냥 기름진 복, 이 땅에 있는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고통과 아픔을 싫어하게 되어버린 거죠. 25절입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밭에 길에 나갈 그런 엄두가 어디 있겠습니까? 26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딸 내 백성이냐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아 그냥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그냥 그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굵은 배를 두르고 아하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것 그냥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냥 강의하신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그냥 굵은 배를 두르고 그냥 굵은 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냥 가는 배워서 뭡니까?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지금부터 굵은 배를 두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를 올려 드릴 때 우리가 진짜 굵은 배를 입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것을 마다하고 우리가 그냥 비단옷만 좋아하고 그냥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가다 보면 굵은 배를 입고 재 속에서 그냥 우리가 뒹굴어야 될 때가 그냥 오고 있는 겁니다.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 때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지진이 그냥 터지면서 큰 바위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그 순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것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족이 그냥 상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멸망시킬 자가 홀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로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악함을 그냥 다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그냥 마음에 할례를 하고 귀에 할례를 하라고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체리며 다 사악한 자라. 29절입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리는 자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옛날에는 그냥 어떤 은이라든지 그냥 그 금속을 재련할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납을 같이 넣어가지고 용광로 풀물불에 같이 달았어요. 그러면 납이 그 불순물을 흡수해가지고 그냥 그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이 좀 깨끗하게 재련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풀물을 맹렬히 불면 불이 너무 세가지고 납이 다 타버리는 거야. 납이 다. 그러니까 재련하고자 하는 그냥 불순물을 재련하고자 하는 그 금속에 있는 거, 은이나 그냥 금 같은 속에 있는 것은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헛되게 되는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그냥 이미 멸망이 임하게 되면 그냥 재련하고자 하는 것도 그냥 악을 제하고자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그냥 너무나 은 속에 그냥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재련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재련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냥 이 백성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통곡하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냥 우아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딸들 내가 멸절하려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냥 그 기준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악이 그냥 넘어서 버렸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시 그냥 창세기 6장에 그냥 이 땅의 자기 세상에 관영해 버렸듯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말바꿈 속에 그냥 예루살렘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이 땅의 자기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우리가 넘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냥 이 나라의 이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어려운 종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냥 외친 결과 아슬아슬하게 그냥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자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이러할 때 우리는 안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체적인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도도하게 마지막 멸망으로 향하는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 가운데서 조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귀에 마음에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길로 가자고 우리가 외치면서 회개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냥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냥 포도동굴 하나하나를 빨리 그냥 손을 빨리 놀려서 그냥 광주리에 포도 열매를 담아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한 영혼들 지금 우리가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그냥 굵은 벼슬 입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남은 근일과 자별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죠. 참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이렇게 제 마음도 강팍과 말랐는지 예레미야의 눈물이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 부족한 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이 대한민국 땅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버린 은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냥 풀무볼 속에 한번 넣어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땅에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훈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마음에 할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참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아하시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다는 그런 거짓을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내어버린 언이라 칭하게 된다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다 껄렁감하고 우리에 쏟아질 수밖에 없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생각의 결과라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생각의 결과 우리가 머물렀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다시 출범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대한민국 새 정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